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쓰면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아도 회복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 세상이 바로 늘 힘들고 늘 에너지가 소진이 되고, 그리고 상처투성이인 곳이 바로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늘 회복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많은 것들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 회복이라는 말은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을 뜻하는 말인데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원래의 상태, 원래 에덴 동산에 창조된 그 상태로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애초에 원래 의도된 모습이니까요. 원래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상처투성이면 안 되는데 악한 사탄이 망가뜨려서 이렇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좋은 것들로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 여호수아 24장으로 마지막 장인데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난 날을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그 과거의 하나님의 행동, 여호수아가 회상한 하나님의 이 과거의 행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일단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여러 대적들과 싸워 승리함으로써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문제도 회복시켜 주셨음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도 주신 은혜로운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대신관계 회복, 대신관계의 회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훌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까지의 은혜를 쭉 열거하는데 그 지금까지의 은혜의 시작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우상숭배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은혜가 시작됐다는 얘기죠. 이 아버지의 우상숭배가 마음에 걸렸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과감하게 고향을 떠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손의 번성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노아 이래로 뚝 끊긴 것 같았지만 그 뚝 끊길 것 같았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기서부터 다시 회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우상숭배를 타파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조상의 계보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식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시작이 되어서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관계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셨어요. 먼저 나타나셔서 갈 길을 알려주신 것이고요, 다행히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겁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먼저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능동적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관계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그 길을 놓아주셨으며, 또 우리 또한 순종과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지금 여러분들이 그 관계 회복을 이루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먼저 능동적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동적으로 먼저 관계 회복을 꾀하시는데요, 아담 때부터 그러셨어요. 아담을 만드시자마자 관계가 틀어져 버려가지고 당황스러우셨겠지만, 그렇다고 바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에게도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고 찾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지은 아담과의 관계도 바로 회복하려고 하셨는데, 아담은 슬슬 피했어요.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피했죠. 그러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역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감사히 받으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먼저 시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는 어려워요. 인간이 시도하는 방법은 쉽게 말해 착해져서 상 받는 방법인데요, 그러나 인간은 착해질 수가 없다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착해지려는 것은 착한 척하는 교만과 외식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죄를 용서받고 대신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관계 회복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감사면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그들이 나병이 진짜로 나았음을 믿으며 제사장에게 이제 몸을 보여서 몸의 회복을 통해 몸의 회복을 확증한 후에, 그들 중에 다 온 건 아니고 그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에게 다시 감사하러 인사하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면서 섭섭해 하시면서 동시에 그 감사하러 온 그 사마리아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을 얻는 진짜 중요한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과 진정으로 가까워지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관계 회복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 감사하면 충분합니다. 감사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만 하면 됩니다.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주님과 가까운 관계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는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배, 찬양, 기도, 이런 신앙 행위를 우리가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신앙 행위 억지로 하면 잘 안 되는 것들입니다.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너무나도 진심으로 감사해서 저절로 기도가 나오고 저절로 찬양이 나오고 그게 합쳐져서 이렇게 예배가 되고,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교회를 찾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명절 때에도 또 먼 타지에 왔을 때에도 자발적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 것은 그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렇게 찾으신 것입니다. 감사가 핵심입니다. 전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시는 그 감사가 끝까지 이어지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끝까지 간직하여 영원히 주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신관계의 회복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대인관계 회복, 대인관계의 회복도 주셨습니다. 특히 대적에 대해 승리를 주심으로써 이 인간관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쭉 열거하는 중에 그래도 가장 기가 막힌 기적 중에 하나인 홍해의 기적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회복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도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는 하나님과 가까웠다면 이후로 애굽에 거주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애굽에, 다시 말해 세상에 만연한 악 때문에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인간끼리도 서로 갈라지고 싸우고 불편해지고 대신관계는 물론이고 이와 대인관계까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내 안에 악한 마음과 그로 인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 악한 마음을 가진 다른 사람들, 다른 인간들 때문에 다 같이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다 함께 죄를 짓고 다 함께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게 대인관계의 문제입니다. 서로 싸우고 함께 죄 짓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죠. 특히 애굽은 이스라엘에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노예로 부려먹으면서 그것도 모자라 여호와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다 안 되겠으니까 그 악한 영향을 끼치는 이 대적 애굽을 없애주심으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악한 이웃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이죠. 즉 악한 애굽과의 대인관계가 문제였는데 그들과 싸우고 그들에게 악한 영향을 받아서 죄만 짓고 그게 문제였는데 승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원래 창조하신 대로 적이 없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처럼 적이 없었을 때로 돌아가게 해주셔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대인관계가 회복되도록 해주시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적에 대한 승리를 통해 대인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음 절 8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태클을 걸고 있는 아모리 족속을 정복하게 해주시면서 승리를 통해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발람의 저주로부터도 구원해 주셨던 추억을 지금 상기하고 있는데요. 주변 이민족들과 자꾸만 불화의 관계가 지속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특히 대적에 대해 승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악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인간관계 문제도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대적을 이겨야만 관계 회복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일 수도 있죠. 그럴 때 그냥 그대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대적에 대해 승리를 주시는 분인데 그 대적이 내가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빨리 깨달아서 내가 악한 자가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땐 하나님께서 또 자기 잘못을, 내 잘못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것을 통해서도 관계 회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다윗에게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 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특히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교회를 막 핍박했을 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거 잘못된 방향이야 라고 잘못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안 그랬으면 바울은 계속 교회와 영영 멀어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자기 자신을 바꾸게 해주신 덕분에 이후 바울은
교회와 화목하였고 하나님과도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도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악의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면 바로 돌이켜 관계 회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또 누군가 승리하고 누군가 패배하는 이 승패가 갈려야만 되는 게 아니라 용서를 통해서도 관계 회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해서 왕궁에서 쫓겨날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막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곁에 있던 용사가 당장 가서 제가 저 사람 죽이겠습니다라고 하자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일 수 있다라며 참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응당한 죄가 있어서 그에 대한 징계임을 알고 있었고요. 지금 자신이 그 시므이라는 사람에게 저주받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저주를 지금 감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결국 압살롬의 반란은 끝이 나고 왕위가 회복된 뒤에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두려워 떨면서 다윗 앞에 무릎 꿇고 사과했을 때에도 다윗은 그를 용서했고요. 이렇게 인간관계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회복을 얻은 것입니다. 저주마저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 뜻에 순종했으니까 시므이 등 기존의 배신자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다 보니까 대적들을 다 이기면서 승리를 통해 대인관계 문제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혹시 자신에게 잘못이 있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문제를 해결했죠. 이 다윗과 정반대인 사울이 어땠나요? 사울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도 멀어졌지만 다윗과도 멀어지고 사무엘과도 멀어지고 아들 요나단과도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고 다윗처럼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에 따르고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따르다 보면 승리를 주시고 또 필요하면 내가 변화하게 하시면서 내 안에 악에 대해서도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세상 문제, 특히 인간관계 문제의 해결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파악하고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 악에 대해 승리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인관계 회복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물관계 회복을 주셨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 뒤에 이어져 나오는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넘겨주심으로 그 가나안 땅, 이 땅이라는 물질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누누이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축복으로 챙겨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12절 말씀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너희의 칼이나 활로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것이라는 얘기죠.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왕벌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셔서 당시의 대적에 대해 승리하게 하셨고 그쪽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해주셨던 것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역시 땅이라는 물질의 축복을 챙겨주신 것입니다. 다음 절 13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주셨다는 거죠. 계속해서 물질의 축복을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증거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물질의 축복을 받아 물질의 회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살짝 속임수를 써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나에게 절만 하면 온 세상 만물을 다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세상 권세 마귀가 다 손에 쥔 것 같지만 사실 세상 만물 마귀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는 척을 하는 거예요. 가진 척 받은 것 같아도 그 만족감이 어디 오래 갑니까? 또 마귀가 준 세상 물질들 우리가 손에 넣어도 금방 잊어버리게 마련입니다. 그게 진실이 아니고요. 세상 만물은 바로 이 만물을 다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귀는 요셉에게도 다가갔어요.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유혹을 하는데요. 그 유혹은 성적 유혹이면서 동시에 물질적 유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 당시 유력한 사람이니까 하자는 대로 하면 뭔가 줄 거거든요. 세상에 굴복하고 죄를 지으면 세상 만물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요셉도 당시 세상에 굴복하고 죄를 지었으면 성적 쾌락과 물질적인 것도 얻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 그것은 일시적인 것일 거고요. 결국은 다시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았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하면서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유혹을 뿌리친 거예요. 그랬다가 오히려 감옥에 갇히면서 물질적으로도 더 어려워졌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요셉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고 큰 부를 얻고 인생 대역전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거 요셉이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부와 축복을 더 안겨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제대로 주십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고 있었던 교회였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형제 자매끼리도 제대로 사랑하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렇게 사랑이 가득한 결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사랑이 가득한 곳에 부요가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득하여 그 하나님 주시는 부요함이 가득해지시기 바랍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모든 것을 자유롭게 제대로 소유할 수 있었는데 세상 만물을 다 주겠다던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 만물을 다 잃어버린 거거든요. 아담에게 세상 만물 다 줄 것 같이 다가왔지만 결국 그 결과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있는 물질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뒤덮여 있어서 아픔을 주기 시작했고요. 땀 흘려서 일해야만 겨우 조금 가질 수 있는 고난이 주어졌습니다. 대물 관계가 손상이 되었죠. 그러므로 그 거짓말쟁이 마귀에게 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절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만유의 주님을 제대로 모시기 바랍니다. 직장 상사에게만 아부하지 말고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잘 보이지 말고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이 그게 바로 대물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며 진정한 물질적인 축복을 얻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고 있으면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 하늘의 풍족한 것을 얻으시고 그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의지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물질의 축복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대신관계 회복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주님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대인관계 회복, 특히 대적에 대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나아가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대물관계 회복, 즉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 주시는 축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